오늘 그 수업은 갈등 해소와 화해, 비폭력 대화법과 공감의 기술인데요. 그 이제 스님들께서야 워낙 이제 또 잘 아시는 또 분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현대적인 또 기법이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또 그 어르신들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야, 성인들 세 분을 한 방에다가 모셔놓고 3일만 기다려봐라. 반드시 큰 소리가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야 얼마나 이제 훌륭하시든 어쩌시든, 또 사람이 같이 대중생활을 할 때는 대중생활을 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법이 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또 각자로 살아버리면은, 성인 군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버리면은 세 분을 한 방에 가둬놓으면은 세 분 다 또 힘드시기도 하시고 반드시 3일만 기다리고 큰 소리가 나오신다는. 그게 이제 예전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보통 어떨 때 죽고 싶을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보다는 스님들이 훨씬 더 그 절체절명의 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도 스님들이 훨씬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숙생에 인연이 있어서 출가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 그 삶의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큰 대단한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또 출가하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출가는 안 했지만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실제 제 스스로 가장 불효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불효는 뭐예요? 자살 시도죠. 자살 시도. 이게 제 스스로 젊은 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도 어떨 때 죽고 싶은가 그랬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절망뿐일 때 같은 그런 시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해질 때, 자신이 아무런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어떨 때 자살을 시도할까 할 때는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구와도 이 아픔, 이 고통을 나눌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자살을 결국은 시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아픔을 터놓을 수 있고 들어줄 사람이 있고 소통이 될 사람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 여러 명도 필요 없고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시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제일 높잖아요. 계속 뭐 16년대 일이고 그랬다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고, 또 우울증 발병률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엄청나게 그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런 게 들리지 않을까? 그 신기할 정도죠. 사람이 죽어간다면은 그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과 외침과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왜 아무도 안 들릴까? 요즘은 이게 제가 이제 첫 강의에서 자본주의가 가져온 트라우마가 우리의 돌봄을 파괴해서 공동체성을 파괴하면서 우리 심리 이 상태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는지 집중적으로 강의했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너무나 우리가 욕망사회를 정당화시키니까 욕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달려가는데 바쁜데 옆에 쓰러져서 돌아볼 틈이 없거든요. 얘 지금 나는 더 앞으로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얘 지금 부둥켜 안아주고 얘 해줄 틈이 없잖아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경쟁사회라는 게. 내가 지금 가기 바쁜데 옆에서 죽거나 살거나 쓰러지면은 아이고 좋네, 네 뒤쳐져서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학급에서도 누가 시험 보는데 누가 아파서 못 나왔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다,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못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어, 어쩔 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속으로 좋아하는 심리가 올라오는 게 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야, 이 자체가. 이 참 안 좋은 정말 그런 시스템이죠.
인간성을 참 말살해버리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렇게 붕괴, 현대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이 결핍되면서 우리의 내성이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것을 첫 강의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살면은 이제 가슴 그 밑바닥에 무의식에 든든하죠. 사람의 신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거 돌봄도 못 받고, 이렇게 모성도 결핍되고, 공동체도 돌봄 못 받고, 혼자 쓸쓸하고 외롭고,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부터 가슴 밑바닥에 찬바람이 늘 불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이제 쌓여 있으면은 이게 훨씬 더 내성이 약해진 상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유혹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실은 이런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많은 사람이 내성이 약해진 상태나 옛날 사람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보다도 더 지금은 더 외롭고 고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이 더 필요한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제 불통 시대잖아요. 훨씬 더. 왜 불통 시대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개인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치닫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의 욕구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도 나와 다름없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제 일성이 깨닫고 대각을 하시고 나서 제 일성이 이 말이니까, 부처님이야말로 누구도 죽어야 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대각구 말씀하신 것이니까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자인 것이죠. 근데 지금 과연 부처님을 따르시는 어떻게 승가가 이제 최고의 위로자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약간 의문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이심전심 이렇게 하지만은,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전설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게, 서로가 이심전심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뭐 더 신화적인 이런 요소가 더 가미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하지 않으면은 귀신도 몰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진솔해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네가 죽게 생겼으면 누구한테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끙끙 앓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처럼 답답한 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실은 네가 아프면 아프라고 소리를 질러, 괴롭다고, 나 죽게 생겼다고, 그래야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잡아주지. 그런데 전부 다 누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누가 알아준 사람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결국은 이심전심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방식,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고 나서 자기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는 중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처님께서 한 달을 고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대로 열반에 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온갖 천상계 존재들조차도 부처님 그냥 열반에 드셔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꼬드기고 했는데도, 부처님이 결국은 그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서, 부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중생으로 내려와서 중생의 언어로 소통하신 것이 84,000이거든요. 니들 알아듣거나 말거나 이심전심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고, 정말 고구정령하게 소통을 하라고 그 증거가 84,000.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포교 방식으로 이제 알아듣기를 기대하면은 아무도 뭐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다 응답하는, 모든 게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었죠. 부처님 한 사람 한 사람. 대중을 향해서 전부 다 그냥 알건 모르건 그런 혼자 일방적인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응병여약의 방식인데, 대중의 근기에 따라서 하시는 방식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무아적인 동체 대비의 대보살도의 대승불교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론 수초자주 입체 개진이라는 것이 무슨 암만을 가지고 내 혼자 세상 주인 다 가진 것처럼 일어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육적의 그 안에 비서신 색생양 미촉법에 현혹되지 말고 제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지만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성직자의 권위주의에 오버랩돼 가지고 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종교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상이 굉장히 짙단 말이에요 실은 부처님의 다르게 그러니까 현대인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들 어디 가서 상담을 하잖아. 나 죽게 생겼어. 아니면 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 나 세상 살기가 싫소. 자살하고 싶소. 온갖 이런 게 상담 건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가량이 관계에 의한 고통이랍니다. 가족 간의 고통이든 학교 친구 간의 고통이든 왕따의 고통이든 모든 사람 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관계의 고통이 심한 적이 없거든요. 관계의 고통 대부분에. 그리고 요즘같이 취직이 어렵다 그러는데 취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그렇게 어렵게 취직해서 4분의 1이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귀를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라. 아까 내성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런단 말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죽었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취직을 해놓고 이게 또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1년 안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제 조카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그러니까 요즘 부처님은 항시 중생의 병에 따라서 치료법을 들고 나오는데 요즘 제일 필요한 치료약이 바로 관계에 대한 치료약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이게 다 저는 이제 불법에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대로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되고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첫 시간에 17년 전에 1년 동안 회사 휴직을 하고 인도를 돌아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간 게 이제 마날리라는 곳으로 가서 BCC 온천, 그게 마을 한가운데 이제 그 노천 온천이 있더라고. 거기서 보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막 그 구도심에 불타올라가지고 저 혼자 그냥 큰 작정을 하고 큰밥 먹고 1년 휴직을 해서 이제 거길 갔는데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여행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외국이라는 것도 거의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여행할 자신도 없는데 용기를 막 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가 딱 부처님 형상의 구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야, 희유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며칠 뒤에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떻게 가다가 이제 라닥을 가게 됐는데 라닥에서 미륵 부처님이라고 했던 분의 형상이 제가 구름에서 딱 봤던 그런 형상이 그래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랬더니 미륵 부처님은 이제 저는 이제 뭐 미래불 우리 뭐 금산사가 뭐 미륵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이트레아라고 미륵이라는 뜻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친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때 제 나름대로 큰 어떤 불교를 이해한 어떤 전환점이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전의 불교라면은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어떻게 물론 마음을 깨닫는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가 없이 어떤 교조를 숭배하는 일방적으로 어떤 영웅 중에 대영웅인 부처님을 숭배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야 미래의식을 부처라는 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숭배를 받고 절대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친절한 게 진짜 친절하신 분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구나. 제 스스로 엄청나게 그런 그 자각이 일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들 보니까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친절이 없다면 사회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친절이 사회 자체고 사회는 바로 친절이다. 친절이 바로 공동체고 친절한 것이 바로 불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을 가장 강조하시다. 달라이라마尊자님도.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명상수행은 항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 대중들이 이해할 때는 불교라는 것이 뭐 그 자리 이타의 종교가 아니고
자기 위주의, 자기 권위적인, 자기 주인공의 종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할 만큼 어떻게 왜곡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근데 티베트는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이 이 사람도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타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타심을, 보살 아래 어떤 이타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종일관 그런 수행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0일씩 그 달라이라마 계신 투시타 센터에서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수행을 해보면은, 아이고, 한국 수행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지루해가지고 계속 그 이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냥 시종일관 10일 내내 그것만 막, 연불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는데 그것을, 마음의 깊은 무의식에 그걸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보살심을.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틱략한 스님의 그 말씀 중에도 제가 이건 굉장히 이제 좀 귀에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할 때 어떤 음식을 권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주는 음식,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주는 말이나 이렇게 표현이겠죠. 언행이겠죠.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미움 그리고 괴로움을 비롯하여 모든 것은 음식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게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키워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나 쓴 말은 오로지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매 일상사 내 자신이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을 키워주는,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이런 것을 주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를 미치는 언행을 하느냐, 이런 것이 음식을 주는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어떤 스킬은 스킬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포교를 하시는 분은 달라이라마 스님이라든가 틱략한이라든가 숭산 스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공통점을 보자면 열린 마음이더라고요. 열린 마음. 그러니까 숭산 스님도 무슨 한국에서 출가하셔서 굉장히 연세가 드셔가지고 애국하셨는데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랬다 그러죠. 학생이, 스님,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아주 영어도 안 되는 몇 단어밖에 안 되는, 여러분도 전부 다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가장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you ask, 네가 묻고, I answer, 내가 답하고,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랬다는 게, 틱략한 스님도 그러고 달라이라마도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특별히 기교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열린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폭력 여기서는 이 시간에 이제 주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은 이제 비폭력 대화법인데,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러지만은 정말 깊이 있고 핵심 다이아몬드는 불교가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원형해서 삶에서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학적인, 실용적인 이 서양인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걸 잘해서 항상, 참 불교와 우리 스님들은 참 뭐하고 계실까? 그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도 참말로 이거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도 이거 가공을 하나도 할 줄 모르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요즘 관계로 대중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다 못 살겠다고 다 힘들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병들어서 중생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 좋은 불법을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서양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그게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뭘 잘 활용해서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인구가 한 700~800만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인도를 1년 다닐 때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인도를 다니는데도
그 인도에서 제가 항상 윗바사나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틈틈이 10데이 코스를 했는데 가서 보면 희한하게 외국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은 거라 어디 센터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러니까 아니 미국인은 인구가 2억이나 되고 일본도 1억 5천이나 되고 전부 다 뭐 독일인 8천만이나 되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이 지방만 한 6, 7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어찌 여기 가도 유대인이 많고 제가 가도 유대인이 많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히 요즘에 이제 유발 하라리도 그 유대인이고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지만 계속 불교 수행을 한다고 1년에 꼭 2달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는 유발 하라리가 있지만은 이게 유대인들이 진짜 보석이 뭔 줄 알아채는 거예요. 불교가 얕은 야 이게 진짜 보석이구나 알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그 교육 방식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교육이나 그들이 이제 보는 안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불교를 차용해서 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거 다 자기들 식으로 대단히 응병여약하는 또 약은 또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수행을 하거나 어쩌거나 중생 구제는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마셜 린지보드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이제 제가 첫날 간디가 엄청난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간디를 어떤 불교라는 이름으로 가두든 어쩌든 저는 보살이라고 생각하는 대승보살이라고. 그러니까 간디의 대화법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폭력 대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현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얘들 폭력배들 서로 이렇게 관계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게 이게 비폭력 대화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배워야 될 게 저도 이제 1년 동안 인도 다니면서 제가 반편 인간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그랬다시피 야, 세상 살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하고 경청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을 상식적인데 맨날 시험 공부나 하느라고 진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도 배우지도 못했다.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영리한 듯 하면서도 멍청하게 사람 한 사람하고도 제대로 소통을 못하는 것이 멍청한 인간들이니 제 생각에 그러면은 좀 진짜 소통이 될 만한 코딩, 암호, 공식처럼이라도 만들어서 그러면 이 공식 애우는 공식대로라도 말을 해보자. 이게 이를테면 비폭력 대화법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그 정도의 요량을 못 발휘하니까 방편력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멍청하고 한두 사람하고도 소통을 못하는 게 인간이니까 제대로 소통을 했으면 요즘 세상에 이런 분란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코딩대로라도 제대로 이렇게 소통을 해보도록 한번 공식화시켜볼까? 그렇게 간단하게 기법을 유대인이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게 이거거든요. 실제 효과를 안 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또 대단하네. 이게 불교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10,000톤을 가지고 1톤도 활용 못하는데 이 사람은 1톤을 어디서 보고 나서 1톤을 또 1,000톤처럼 이렇게 잘 활용해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비폭력 그 대화법은 실은 이게 앞에 몇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MVC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데 이 연민의 대화로 부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비폭력은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간디가 이제 굉장히 비폭력 대화법을 했고 이제 우리가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도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당연히 아프게 하죠. 우리는 늘 아픔을 주고받죠. 서로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다. 이게 비폭력 대화법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마셜 로젠버그 박사, 그 유대인이 이제 고안을 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보통 워낙 잘난 게 많고 머리가 비상하고 이제 이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같은 그 유럽 같은 데서도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나치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한 데는 그만한 원인이 있죠. 유대인들이 워낙 비상하고 어디 가서 자린고비처럼 돈을 잘 모아서 막 그 고리로 사채업자 노릇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미움을 많이 받고 쟤들만 없으면 그래도 우리끼리 좀 살아볼 텐데 쟤들이 좀 돈을 다 싹쓸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얄밉게 많이 보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런 고통을
골목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치료약이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서로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은 제 분노를 분노를 수그러뜨리고 원활하게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제2의 나에 대한 증오심과 살심을 좀 덜하게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 나와요. 자기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늘 고민하다 보니까 간디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간디는 투쟁을 하면서도 정말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불교적인 원칙, 그런 비폭력 아임사 정신에 따라서 그런 대화법도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따랐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셜 로젠버그 박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35년 전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마셜이 두 가지 근본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서 원래 서로를 돌보면서 돕는 일을 즐기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사람들은 왜 상대방한테 거친 말을 행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가? 둘째, 그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이를테면 부처님 같은 존재, 또 신통 제일 목건년 같은 존재, 또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연민을 유지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신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이심 연심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사이에 구체적으로 기법만 조금만 달리해도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개발해서 그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비폭력 대화법에 이제 관찰하고 느낌과 이제 필요 욕구 이게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들을 그 비폭력 대화 센터 같은 거 여기서 이제 한 3일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걸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성직자들은 우리 이제 출가자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구세 제중의 우리 스님들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그러니까 금덩이를 보배를 가지고도 사소하게 중생 구제가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이 선진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을 기독교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제가 이제 여기 요즘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강연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제일 기쁘게 여기 이 자리를 오는 것이 우리 어디 강연 가면은 저희는 스님들한테 이런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스님들이 좀 해보시고 좀 배우면 좋겠다. 직접 가서라도 이런 거라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라요. 스님들 어디 가서 강연해도 목사님들은 순전히 엄청나게 오시는데 스님은 안 오시네. 생경 가봐야 스님들은 뭐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조교정에서 이게 교육원에서 불러준다니까 기쁘게 오고 제가 오늘 저녁에도 불교에서 공동체 학당이라고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한 10강좌 배운다고 첫 강좌를 저보고 오늘 저녁에 또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좋아 그건 내가 무료 강의 해줄게 불교라면 해준다고 또 오늘 지금 서서 7시간 달리게 생겼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어디 하면은 이게 뭔가를 좋은 기법이 있고 하는 것은 배우려는 자세가 기독교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열정과 에너지와 그러니까 그게 남의 잘 되는 꼴을 시기만 할 게 아니에요. 불교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게 대화법에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고 그걸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실은 다 스님들은 전부 다 아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실직연해서 상대방 말을 그대로 못 듣는가 두 사람씩 묶어주고 실은 대화를 하게 하더라고요. 일단 한 2분씩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요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옆에 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한 2분 정도. 2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지 편견과
번뇌와 분단과 판단으로 들어가지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듣는 거라요. 다른 사람 말을 하면은 말 곧이곧대로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 말을 그대로 해보시오 하면 자기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제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일상사 아닙니까? 세상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왜 나는 이렇단데 너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해? 둘이 싸우는 게 맨날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들 싸우는 모습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너는 왜 또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인간 늘 그런 싸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지 번뇌, 지 편견 속에 서로 잡혀서 안 듣고,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는 그대로 일단 들어본다는 거. 있는 그대로 판단은 그 이유하고, 일단은 1분이라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본다는 거. 그걸 이제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걸 또 연습을 하게 되고,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연습이. 예? 제가 보기에는 학력 수준이 높고 잘나신 분들수록 판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더한데도 더한데, 아주 더한데, 이미 한 두 마디 나오면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이래버리니까, 아니 내 지금 말 끊이지도 않은데 내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내 지금 감정이 어떻고 이렇게 지금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보고 한 세 마디 두세 마디 들어보고 에이 뻔하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회복적 서클이라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폭력 대화법 이후에 거기에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만든 건데, 남미에서 빈민촌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빈민촌 같은, 그러니까 오직 폭력이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거기에 남미에서 옛날에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인디언들이 문제가 생기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모닥불 주변에 올려 앉아서, 그래 너는 나무, 촌, 너는 뭔 문제가 있지? 어땠지? 서로 얘기하고 서클, 원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더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야,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복적 서클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라는 게 우리가 정의를 세운다 그럴 때 우리가 법을 다 이제 법이 정의롭다고 그러는데, 법이 정의를 세우는 게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을 이 사람들 얘기에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법을 세워서 누군가를 강도를 잡거나 누가 사기꾼을 잡거나 이 사람을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를테면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러면은 본인이,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은 거의 시도 없습니다. 지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감옥에 가면서도, 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권력만 있었으면은, 힘없고 정말 이것이 억울하고 분하구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아니고 전부 다 분노. 지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분노하지. 우리는 아무런 이해도 못한,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없단 말이에요. 법의 심판으로만 가면 어떤 이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많은 학교나 직장, 가족 내 갈등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원으로 둘러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화하는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있는데, 이제 경청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직접 이런 데 가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도 한다고 어디 찾아갔더니 이것도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서 뭐,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기는 하던데, 이게 이제 2일 동안 프로그램에 인천 어디서 하던데,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그 인디언에서 차용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교회에서 훨씬 더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상담이고, 뭐 좋은 기법들은 정말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그 예수님만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걸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절에서는 못 하겠어요? 절이 훨씬 더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직접 배워서 이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핵심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내가 오다가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욕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마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님 그까진 걸로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대화 방식이 뭐 이런 식인데, 일방통행식인데, 핵심은
일단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기법인데 또 효과가 엄청나요. 자기가 했던 말, 스님 오시다가 어떤 친구가 스님한테 뜬금없이 그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항시 건날 꼴로 들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자기 판단이나 하고 충고나 해주고 판단 분별밖에 돌아오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에이 괜히 내가 미쳤지, 니한테 얘기한 내가 그러다 항시 그 대화해놓고도 항시 껄쩍지근한 게 우리의 그 대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그게 제대로 경청을 해야 그대로 되돌려서 똑같은 멘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대방에게 그 멘트를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를 받아요. 그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핵심은. 그걸 연습을 해보고 직접 해보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어떤 갈등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이 갈등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보자. 당사자들끼리 5명끼리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공감 대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에 이제 날리고 있는 사람이 정혜신 박사인데, 정신과 의사. 이분이 그 세월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에서 이걸로 이런 공감 대화법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세월호나 이렇게 워낙 그 말도 못한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치유라든가 이런 말만 나와도 아주 질겁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치유는 치유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럼 우리를 치유한단 말이야.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데, 그러니까 분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로 그걸 이게 충고를 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죠. 그분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 그러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이 마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얘들한테 공감을 안 해주면 택도 없어요. 얘들 중고등학생이라도 지 말에 공감 안 해지 아빠라고 부모라고 그 평가하고 분단해서 이리에 저리에 요즘 애들의 시도 안 막혀요. 시도 안 막혀. 전혀. 대중들이라고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마음의 심법에 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식도 안 통한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충고해봐야 시도 안 막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연세대학교 여기 상담센터 소장인데, 이분 그런 얘기예요. 감성적 공감 이런 식으로 대화법, 그것은 영혼의 산소다. 라틴어로 영혼과 숨은 어원이 같다. 영혼의 숨인 감정 교감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된다. 자해를 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을 받지 못해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지 보려고 자해를 해서 피가 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힘들다고 뭔가를 표현을 하는데 부모는 한마디도 그래, 네가 이렇게 아팠어, 그랬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야, 네 때는 다 그런 거야. 이제 일단 판단, 충고. 에이, 그래가지고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또 충고, 판단과 충고, 충조 평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혼의 숨이 안 쉬는다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 자해를 막 팔을 긋고 하는 애들이 하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지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보려고 피가 나면 나 안 죽었네. 거기서 자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애들이 숨막혀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방식을 만약에 스님들조차도 그 방식을 취해버리면 진짜 곤란하죠. 그렇지만은 스님들은 워낙 배운 것이 많고 또 한 것이 많으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충고, 판단, 평가 이 방식의 말씀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는 것도 많고, 니보다 깨달은 것도 많고 한데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경청법은 부처님의 일방 통행식은 전혀 아니고, 이게 어떤 비구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되물으셨다. 부처님이 아까 하던 방식으로 네가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라고 말했는가. 다시 부처님께서 여실직연하고 제대로 문자 그대로 판단해서 그러냐.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네의 고통 네가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이게 이랬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풀이해서 물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경청, 네 말을 내 100% 경청을 했노라. 그래서 그대로 되풀이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폭력 대화와 그 회복적 서클의 원조가 부처님 원조가. 예? 원조가. 겉낫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들었노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고 이제 답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생택지 벨의 어린 왕자에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40 이상 80종호 하지만은 늘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 구별이 안 가고 부처님 보통 보면 부처님 귀밖에 안 보이잖아요. 부처님 귀밖에 안 보이고 귀가 제일 부처님은 많이 경청을 제대로 우리의 고통을 다 나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것을 들어주실 분으로 대중들이 마음에 한 게 이제 그게 표현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귀를 항시 엄청나게 크게 항시 하는 게 이제 구세 이게 중생들의 염원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천수천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천수천안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정말 여기가 가려운데 고무다리만 긋고 있으면은 해소가 먼저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천개의 손이 있으면 뭐 제대로 들어야 아픈 데를 긁어주는데 나는 여기가 아프다는데 또 스님은 엉뚱한 판단하고 엉뚱한 분별하고 엉뚱한 말씀하시네. 어이구 속 터져 또 속을 돌아가면서 중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제대로 들으실까?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스님들은 올 때 훨씬 말씀만 많이 하시는 분이지 절대 들어주시지는 않는 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스님들 스스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택지벨의 어린 왕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럼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고 공감인데 실은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장 잘하시는 분이고 스님으로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제일 놓치고 있는 것이 이 핵심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